여러분이 꼭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또 나왔는데 제가 일일이 다 연락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괜찮고 한 번만 좀 목이 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바이러스가 많이 약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데는 그냥 미국도 마찬가지고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중증 환자만 좀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다 그냥 자유롭게 통제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백신 맞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오히려 어떤 목사님도 백신 맞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오히려 코로나 걸려가지고 힘든 게 아니라 백신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대통령 선거 끝나면 위드 코로나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일단은 확진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좀 조금은 조심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들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다락방이 되어야지만 팀 사역의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미션홈의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다락방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전부 체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다른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도 여러분이 응답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다락방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말씀 운동을 펴야 되나? 다락방이 열렸을 때 성령 충만 받으면 다락방 문이 열리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무엇보다도 이 말씀 운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에요. 마른 뼈가 결국에는 말씀을 대언하고 또 성령이 역사했을 때 군대가 됐다고 하는 건데, 그런 역사 일어나기 전에 3절에 보니까 37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물으셨다고 생각합니까? 확신을 갖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도 여러분 눈먼 시각 장애인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침을 뱉고 안수했더니 눈을 떴더라 그랬거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잘 보이냐? 그때 그 소경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람 같은 것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랬거든. 그랬을 때 다시 안수함으로 이제 제대로 보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시건방지게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잘 보입니다 했다가는 계속 안 좋은 시력을 가지고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펼 때 정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나도 오랫동안 이 다락방을 해봤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늘 다락방 할 때마다 그 부분을 확인해요. 내가 진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강단에 설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은 아니지만요.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삽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확신이 있느냐? 혹시 성도들한테 내가 사기치고 있는 건 아닌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늘 확인을 하거든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없이 어떻게 말씀 운동을 펴니까 다락방에 가서. 그럼 변화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요, 제자 될 사람을 반드시 제자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훌륭해서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확신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재미있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 베데스다 일못에서 38년 된 그 누워있는 환자 있잖아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바로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낫기를 원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물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아프면 포기하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갖고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은 그게 편하다네? 다 챙겨주니까. 다 챙겨주니까 그게 이제 길들여져가지고 그걸 확인한 거예요. 네가 진짜 낫길 원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지.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거든. 달려가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책망하셨거든요. 왜냐? 제자들이 실패하는 거 보고 예수님도 실패할 줄 알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책망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나가야 돼요. 확신 안 되면 확신 달라고, 믿음 달라고 엎드리고 구하고 나가야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웁니까? 다락방 사역이 제일 중요한데 그 기본이거든요. 그게 되어지면 다 따라오는 건데 그 다락방 사역자가 그냥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말씀 운동에 대한 확신. 확신 없으면 확신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이 에스겔이 3절에 31장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할 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잖아요. 예?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노인네들한테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둘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성취하실 때까지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성취하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신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해서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 착각하지 말란 말이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 맞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에스겔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말씀동을 펴되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은, 제자로 세우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운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잘해서 막 제자가 일어나고. 근데요, 좀 역사 일어나면요, 막 굉장히 교만해지고요. 내 제자 만들고 막 그래요. 다락방 안에도 그런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목사님들이 막 조금 되어지면 막 또 따라다닙니다. 물론 이제 배우려고 따라다니는 건 좋은데 막 따라다녀요. 막 개걸스럽게. 난 한 번도 이렇게 막 따라다녀 본 적은 없어요. 막 역사 일어나는 목사님 그런 분 모시고 뭐 그러면 또 착각을 해갖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러다가 그냥 된통 또 무너지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거기에 심부름할 뿐이지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에스겔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역을 잘해서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 제자를 세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병 고치는 이런 은사 받은 분들이 있어요. 신유의 은사 있습니다. 좀 역사 일어나면 지가 고친 것처럼 말이지. 막 돈을 거두지를 않나. 나를 따라오너라 막 이러고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 다 망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락방 사역자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니까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잖아요. 7절 8절에 보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여기 7절에 보니까
말씀을 대언해라. 복음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마른 뼈다구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소리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군대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다른 거로는 안 되고 대언하셔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음식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지난번 대천에 우리 시찰 수련회 갔을 때 그분이 사모님하고 음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은혜 받으면서 그분들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었거든요. 굉장히 좋겠더라고. 그게 완전 웰빙 음식이고 유기농이고 몇 끼마다 한 번은 회를 먹고 그 외에는 그분들이 해주시는 걸 먹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분하고 어디만 가면 그 얘기만 해. 음식에 대해서 깨끗한 음식, 피가 맑아야 건강하고 맞는 말인데 온통 그 말만 하는 거야. 저건 아니다. 물론 음식이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무슨 이런 복지 이런 일을 하는 분들 잘못하면 그쪽으로 치우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이런 마른 뼈다구 앞에 뭐가 통하겠습니까? 오직 복음 말씀 말고는. 하나님이 복음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해라. 여러분이 다락방 말씀운동 펴러 갔을 때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 그리스도만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면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저 마스크를 언제 벗나? 근데 우리 전정민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맨날 이제 간사님 같이 늘 만나잖아요. 좀 마스크 좀 벗어라. 얼굴 잊어버리겠다. 목사님 화장을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편하시겠어요? 요즘 또 마스크 미인이라는 게 있다대. 눈만 보이면 다 예뻐. 그래서 마스크를 막. 내가 우리 교육자들 모였을 때 내가 정의상 우리 전도사님한테 마스크 좀 벗어라 그랬더니 왜 목사님 나한테 그러십니까? 그러더라고. 아 이쁘니까. 저 마스크를 언제 벗냐? 아유 답답해라. 무슨 얘기하다가 좀 반응을 보이란 말이야. 반응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좀. 복음만 전해야 돼요. 이 사회복지 하면서 복음 전한다는 분이 잘못하면 그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그 경계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시작은 하지만 그쪽으로 치우친다니까. 구제를 위한 구제를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구제를 합니까? 복음 때문에. 근데 한참 하다 보면 복음이 희미해지고요. 구제 쪽으로 막 가게 되거든. 지금 복음도 잘 모르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부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예수님을 무슨 예레미야로, 박애주의자로. 그래서 지금 교회 다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복음만, 여러분이 복음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하셔야 돼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근데 복음 전하면 예수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자가 되는 거는. 제자가 되려면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군대는 됐는데 생기가 없더라. 군대라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라면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거든. 제자는요, 영적인 싸움을 싸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군대만 덩그러니 군복만 입고 서 있으면 뭐합니까? 싸워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5가지 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전도할 수 없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제자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자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기 생기를 대언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그 사역자는 기도하셔야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내 힘 갖고는 안 됩니다. 내 힘 갖고는.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좀 부족해도 성령 역사하시면 되더라고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24. 다락방 사역자는 반드시 기도 24.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란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그 생각도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묵상 기도, 생각도 기도고, 소리내서 하는 것도 기도고. 왜 그 눈을 감고 왜 기도합니까? 아니, 눈 뜨고 하면 하나님 못 들으시나? 네? 눈 감고 기도하는 거는 집중하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짧은 시간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사실적인 기도를 해야지, 엎드러진 언약 기도를 10시간을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기도한다. 진짜 소통이 안 된다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죠.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 오늘 그런 내용이거든요.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들이 제자는 십자가의 군대거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죽어 마땅할 사람들을 살리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위로부터 주신 힘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을 감동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기도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락방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는, 그리고 팀 사역과 미션은 그 따라오는 그런 응답들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